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금요일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을 떠나는 교인들이 생겨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할례와 또 율법의 행위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구원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혹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복음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또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이외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때 이 사도는 헬라어 단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의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후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고도 이 밖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사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를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사도를 한 명 뽑았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그 22절에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사도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이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둘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이야말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들 속에서 두 사람이 추천되었고 결국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따져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었고 또 사도를 뽑을 때 이 제자들의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다가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과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교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한순간에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은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의 흔들리는 그 신앙까지도 생각해야만 했을까요?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일컬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거나 또 포용하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현혹되었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형제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불러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선생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희는 모두 다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바울을 더 이상 유대교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력자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며 돕는 것이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떠나갔지만,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들을 형제라 부르며 다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그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두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부르셔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사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승천 후에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 사울을 세웠지만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늘에서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빛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심지어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곳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음성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음성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 것과 나타날 일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에게 순종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울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은 사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자들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이 대충 하는 대로 사도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주님만 열심히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자신이 아는 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함께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일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주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다가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사명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회복의 손길로 말미암아 처음 사명자가 되었을 때 가졌었던 그 기쁨과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 복음을 위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저질렀던 그 과거의 잘못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와 교회를 구분지어 말합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과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이 종교적 의를 이루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오랜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꾸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은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바울은 유대교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들을 핍박했다라고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신이 유대 전통에 너무 치우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난날에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가족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가족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 유대교 전통을 버려야 할지 말지를 가족들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와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혈과 육으로 가족이 된 자들과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부르셨는데 이 유대교 전통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가 되는 것에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로 가서 그 스스로 경건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3년을 보낸 후에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5일을 보냈지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바울은 보냄을 받아 스리아와 길리게아로 가게 됩니다. 스리아와 길리게아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박해하기 위해 바울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온 것을 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그들이 전해 듣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물든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이 속담처럼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은 오랫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복음을 전할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는 이곳에 와서 다시 우리를 핍박할지 모른다.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저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유대계 전통으로 살았던 그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유대계 전통으로 살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사명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저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변화되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